자, 오늘의 말씀은 놀라운 변화의 주인공이 되려면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저우추나라는 13살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3살이면 우리나라에서는 몇 학년이죠? 6학년이죠. 6학년 정도 된 여자 학생이 살고 있었는데 학교를 갔는데 친구들이 자신의 외모를 비하하는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여러분 학교 가면 다 별명 하나씩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냥 마음에 드는 별명을 지어주면 별명을 불러도 뭐 기분이 나쁘지 않은데 오늘 친구가 별명을 지었는데 내가 되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안 좋죠. 근데 친구들은 그 별명을 계속 부르다 보니까 그냥 인정하고 살아가는데 특별히 외모를 비하하는 아주 모멸감을 느끼는 그런 별명을 지은 거예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안 좋고 괴로운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특별히 남학생 친구들이 예쁜 여학생은 잘해주고 자기처럼 외모가 조금 떨어지는 친구들에게는, 특별히 자기에게는 다른 사람과 차별해서 대하는 거예요. 심지어 막 왕따를 시키니까 이 소녀가 너무너무 괴로워하다가 한 가지 큰 결단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뭐냐면 부모님께 이런 상황들을 말씀드리고 엄마 나 성형수술 시켜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가 부모님을 잘 설득해서, 얼마나 졸랐으면 그 13살 되는 소녀가 성형수술을 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쌍꺼풀 수술을 이제 했다고 합니다. 요즘엔 뭐 중고등학생들도 쌍꺼풀 수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어린 나이에 했어요. 13살에 쌍꺼풀 수술을 딱 했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와, 쌍꺼풀이 자리를 너무 잘 잡아서 이 친구가 눈이 좀 작았는데 눈이 막 커지고 이러니까 학교에서 친구들이 이제 좀 예뻐졌거든요. 그러니까 대하는 태도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신감이 막 생기고 성형수술에 대한 의지가 막 더 생기는 거. 눈 했으니까 다음에는 한번 코도 해볼까 이러면서 성형수술에 대한 막 열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또 졸랐어요. 엄마, 나 다음에는 코 한번 해줘. 막 이러면서 13살이었던 이 소녀가 16살 될 때까지 3년간 성형수술을 몇 번을 했냐면 100번을 했습니다. 성형수술만 100번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눈 수술만 15번을 하고 얼굴만 한 게 아니라 전신을 한 겁니다. 막 발까지 하고 막 그냥 뭐 얼굴 뭐 윤곽도 하고 그러면서 100번을 한 겁니다. 사진 있나요? 예. 맨 왼쪽 위에가 이제 원래 모습인데 이렇게 점점 지나가는, 이렇게 바뀌는 과정인데 처음에는 잘 돼서 이제 맨 위쪽에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되게 예쁘죠.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 사진까지 이렇게 가면서 100번을 하면서 이 학생이 뭐를 굉장히 동경했냐면 바비 인형을 굉장히 동경했어요. 그래서 바비 인형처럼 자기가 닮아가려고 성형수술 할 때마다 하면은 좋긴 한데 뭔가 좀 더 예뻐지고 싶어하는 부족한 부분이 보이니까 요것만 더 하면 더 예뻐지겠지 하면서 100번을 합니다. 부모님이 처음에는 한두 번은 허락해 주다가 강하게 말렸어요. 그런데 엄마가 내 인생 책임질 거냐고 하면서 이걸 계속해서 엄마한테, 부모님한테 부탁을 한 거죠. 100번을 하는 동안 성형수술 비용만 무려 한 7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집안이니까 이렇게 또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성형수술을 이렇게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마취 주사를 계속 맞다 보니까 이제 이게 몸에 자꾸 쌓이다 보니까 기억력이 막 상실이 되고, 의사 선생님이 성형수술 한두 번이지 그것도 몇십 번씩 막 하다가 100번까지 되니까 이것이 생명에 지장이 될 것 같아서 성형수술 거부했어요, 의사가. 돈 버는, 성형수술을 많이 해야지 돈을 버는데 생명이 위험하니까 거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는 성형수술을 계속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계속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소녀는 왜 성형수술을 100번이 넘을 정도로 계속해서 하게 된 것일까요? 물론
친구들이 처음에 외모를 비하하고 모멸감을 느끼는 그런 왕따를 시킨 것도 원인이긴 하지만 이 소녀의 마음속에는 예뻐지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요, 누구나 예뻐지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고 변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뻐지기 위해서 성형수술하고 멋진 몸짱이 되기 위해서 다이어트하고 또 자기의 신분이 더 변화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습니다. 그 모든 것이요, 내가 변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외적인 변화보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통해서 변화의 주인공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2월 달에는 이제 예배에 대한 말씀을 4주 동안 나눴고 3월 달 우리 교육국의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의 시간을 이제 보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순절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까 같이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우리가 그것으로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생각해서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3월 달 주제를 정했고 오늘은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이제 30년 동안은요 일반인으로 살아가셨어요. 일반으로 살아가시다가 이제 30년 만에 3년 동안은 이제 공생애를, 공적인 삶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오늘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에 나사렛이라는 예수님의 고향이 있는데 거기에서 10km 떨어진 곳에 가나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나. 갑자기 가나 초콜릿이 먹고 싶은데 가나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결혼식이 열리게 됩니다. 그 결혼식에 예수님이 초대됐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예수님의 제자들 몇 명이 그 결혼식에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고 결혼식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굉장히 가까운 친척일 것이다라는 추측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는 이제 어른 선생님들은 결혼식을 다 한 번씩 해보셨죠?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또 이제 청년분들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고 우리 학생들도 언젠가는 결혼을 이제 다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물론 독신의 은사가 있어서 나는 그냥 평생 혼자 살겠어 이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결혼이라는 걸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신경 쓸 일이 많고 결혼식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결혼식은요, 그 의미가 지금보다 아주 훨씬 더 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좋아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살던 그 고대 사회에서는요, 개인과 개인도 중요하지만 가문과 가문이 만나는 아주 의미 있는 결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이스라엘의 그런 문헌들을 잘 찾아보면요,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신중합니다. 예를 들면 고대 사회에서는요, 남자가 뭐 지금도 결혼할 때 뭐 남자가 뭐 집하고 여자가 뭐 혼수 뭐 이렇게 하고 그런 뭐 풍습이 있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일단 남자가 여자의 집에다가 지참금을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쪽 집안이 모여서 흥정을 해요. 흥정. 내가 얼마 줄 수 있는데 그러면 또 여자 쪽에서는 더 줘야 됩니다. 뭐 이러면서 흥정을 하고 얼마를 주겠다는 계약서를 딱 쓰게 됩니다. 그러면 결혼식이 되냐? 아니에요. 계약서가 쓴 동시에 1년간 약혼의 기간을 가져요. 그래서 1년 동안
약혼의 기간을 갖고 서로 이렇게 지내면서 그 계약서의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는 적절한 때에 신랑의 집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결혼식장에서 하거나 교회에서 하는데 그 당시엔 신랑의 집에서 결혼식을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당시에는 결혼식이 굉장히 복잡하고 신중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결혼할 때 이제 신랑의 집에서 결혼식이 열리는데 이제 모든 친척들은 물론이고 동네 사람들이 다 초대가 돼서, 우리는 그냥 결혼 토요일 날이나 주일 날 이렇게 한 번 하면 딱 끝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결혼식을 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고 그냥 흥겨운 축제의 분위기를 계속 그 신랑의 집에서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결혼식이라는 것은 명절보다도 그 가문의 가정에서는 가장 큰 행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여러분, 결혼식이 얼마나 중요했냐면요, 신랑 신부의 집에서 결혼식 전체를 진행할 책임자 한 명을 선정합니다. 디렉터라 그러죠. 그 당시의 말로는 연회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식 전체를 총괄하는 이 연회장을 한 명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이 잘 되려면 혼주도 중요하지만 이 연회장이 얼마나 지혜롭게 그 결혼식을 이끌어가고 상황마다 잘 대처하냐에 따라서 결혼식이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느냐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회장을 아무나 안 세워요.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가나라는 동네에서 결혼잔치가 열리고 예수님과 마리아와 제자들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잔치가 막 진행되는데 여러분, 생각했던 것보다 그 잔치에 초대된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흥겨운 잔치다 보니 사람들이 음식을 잘 먹고 이러다 보니까 음식을 또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결혼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얼마나 음식도 넉넉하게 잘 준비했겠습니까? 포도주도 얼마나 넉넉하게 잘 준비했겠어요. 그런데 잔치가 이제 중간쯤 지났는데 벌써 포도주가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술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물 대신 포도주를 마셔요. 그래서 음료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들이 마실 물이 떨어졌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 이런 아주 큰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결혼식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뭘로 평가를 받냐? 식장이 좋고 막 축가를 되게 잘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음식에서 막 판결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준비할 때 음식 뭐 할지 신랑 신부가 엄청 고민하지 않습니까? 근데 음식에 맛이 없고 그러면 아유, 이번 결혼식 별로였어 막 이러는데, 음식만 맛있었다 그러면 최고였어 막 이런 평가를 내리는데, 여러분, 음식도 아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결혼식을 잘 준비했어도 지금 결혼식이 망하기 직전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식을 이제 연회장이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다 떨어지기 직전인데 여러분이 연회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쿠팡에 막 배달시켜가지고 포도주 잔뜩 사오거나 마트 가서 사면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마트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포도주를요, 집집마다 수확해서 집집마다 포도주를 담그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김장을 가을에 1년 먹을 김치를 하는 것처럼 집집마다 1년 먹을 양을 계산해서 포도주를 담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집에 가서 포도주를 빌려올 수도 없어요. 왜냐면 그 집도 포도주 1년 동안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 가서 돈을 주고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혼주와 연회장이 이 상황을 체크하고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때 이 얘기를 누가 듣게 되냐?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듣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마리아는 그 결혼식을 하는
신랑 신부와 굉장히 가까운 친인척 관계일 것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걱정이 되는 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누군가를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마리아가 누굴 찾아가냐면 예수님이 결혼식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엄마 입장에서 이제 아들에게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은요, 이제 개인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공적인 인생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공생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생애를 사시는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인생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일은 예수님이 공적인 일과는 거리가 먼 그 결혼식의 사적인 일인 거예요. 만약에 누가 그 결혼식장에서 아팠다거나 어떤 거룩한 영적인 사역이라면 예수님께 말하는 게 적합했겠죠. 그런데 결혼식에 음식이 떨어진, 포도주가 떨어진 일을 굳이 예수님께 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이런 어머니의 황당한 요구를 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2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이러는데 마치 굉장히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막 굉장히 사가지 없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을 원문을 이제 한글로 옮기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된 건데 어떤 느낌이냐 이런 거예요. 어머니 뭐 그런 일을 저한테 얘기하십니까? 약간 이렇게 퉁명스럽게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얘기를 할 때 마리아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포도주가 떨어진 얘기를 하는 것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한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도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이 얘기를 그 공적인 일을 하시는 이제 시작하시는 아주 중요하신 예수님에게 그 얘기를 굳이 하게 된 걸까요? 사실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지고 온 이 일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성경의 수많은 얘기 중에 가나의 이 결혼식 이야기를 그냥 간단히 적으면 될 것을 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걸 얘기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놨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극히 작은 문제일지라도 예수님께 솔직히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는 마리아가 사적인 이야기지만 일이지만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것처럼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무슨 이런 일까지도 예수님께 말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인데 결국에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한 이 작은 행동에서부터 그 결혼식장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문제이지만 마리아가 가만히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그것을 얘기하는 것에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결국 예수님이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하인들에게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리고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리고 하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갖다 주는 가운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 둘째 아들이 있는데 저희 애들이 밤에 자는 시간이 있어요. 이제 2학년, 4학년 올라갔는데 9시가 되면 저희는 자요. 애들이 이제 9시가 되면 자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자기 전에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우리 다엘이 늘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멘. 그리고 이제 침대로 올라가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잠을 자기 전에 제 아들이 꼭 하는 행동이 있어요. 아빠, 그런데 이게 말이 뭐 저를 닮아서 그런지 이렇게 말이 많아요. 그래서 아빠, 그런데 한마디만 하고 잘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빠 근데 오늘 게임을 좋아하는데 오늘 브롤스타즈를 했는데 오늘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아이템이 되게 좋은 거 뽑았어 아빠. 그리고 브롤스타즈 진짜 재밌어. 그래서 나 오늘 신정호 목사님 아들 승민이랑 같이 오늘 했어요. 막 이러면서 정말 사소한 얘기를 저한테 막 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제 마음이 어떨까요? 물론 귀찮을 때도 있지만 그런 얘기들을 막 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 아빠의 마음은 아들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들이 그냥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그런 얘기들을 막 할 때 그 얘기를 하는 아들도, 그 얘기를 듣는 아빠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아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우리 부자지간의 신뢰의 관계가 이렇게 쌓이는 거죠. 여러분, 연인들이 진짜 사랑하면 어떤 대화 하나요? 여기서 이제 결혼하신 분들도 젊으셨을 때 데이트 많이 하셨죠? 지금 연애하시는 분들도 있고 연애를 앞으로 하실 분들도 있는데, 데이트를 하고 이제 만났어요. 이제 연애를 해요. 그러면 서로 어떤 대화를 해요? 대화할 때 자기야, 코로나 이후에 동북아의 정세를 어떻게 전망해? 뭐 이런 얘기 합니까? 반도체 수급의 문제로 북미 간의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어? 이런 대화 안 하잖아요. 연인들 하는 대화 가만히 보면 되게 유치해요. 자기야, 나 머리 꼴까 필까? 뭐 이런 얘기 막 하고, 나 뭐 변한 거 없어? 이러면서 가만히 연인들이 대화하는 얘기 들어보면은 되게 유치한 얘기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연인들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대화를 통해 사랑을 확인하고 서로의 신뢰가 쌓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하찮은 얘기일지라도 자신에게 가지고 나와서 자신을 의지하고 신뢰한 그 어머니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마리아를 그렇게 바라보셨던 것처럼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그것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길 원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너무 배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 문제는 하찮고 작은 일이니까 그냥 내가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기도 안 합니다. 이 정도는 그냥 내가 해결하면 되지. 그리고 어떤 거 기도하냐면, 내가 생각하기에 큰 문제들, 이건 내가 할 수 없어.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제는, 작은 문제는 그냥 내가 해결하면 되고가 아니라, 또 큰 문제가 있을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이용하는 교만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또 놀라운 변화의 주인공이 되려면 내 삶의 아주 작은 부분일지라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건 작은 일이니까 내가 해결하고 이건 큰 일이니까 하나님께 맡긴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다 맡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을 또 시작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제 학교 딱 들어갔는데 벌써 친구들과의 관계가 막 미묘합니다. 쟤랑 좀 친해지고 싶은데 쟤는 왜 나를 멀리하지? 이러면서 친구 관계 어려움들 있죠.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셔? 이건 내가 해결해야지. 아니에요. 그런 아주 작은 문제일지라도 하나님한테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친구랑 친해지고 싶은데 제 마음이 어려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번 주에 이런 문제들이 제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편한 감정들, 욕심들, 어떤 그 모든 감정들을요 늘 하나님한테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아뢰고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는 하나님과 대화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수시로 학교 가면서 또 집에 오면서 밤에 자기 전에 아침에 늘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아뢰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가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마리아가 그것을 예수님에게 얘기했을 때 그것은 지극히 작은 일이었지만 그것을 마리아가 예수님께 얘기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감정들, 문제들, 그 작은 일들까지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